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찾으셨으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암흑의 세계를 지배하는 미혹의 영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전투는 수많은 병사들이 전열을 이루어 몇 겹으로 둘러싸서 전진하면서 적병과 육박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접전이죠. 그래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며 방패로 찍으면서 적군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투는 서로에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최악의 전투예요. 그래서 전투를 시작할 때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갖가지 공격 무기를 동원합니다. 돌멩이를 쏘아 올리는 그 투석기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거대한 통나무에 불을 붙여 밑으로 굴리기도 하며 가장 많이 하는 공격이 이 말을 타는 기병들이 쏜살처럼 달려들어 창으로 찌르고 말바꿈으로 짓밟으면서 전열을 흩트립니다. 심지어는 코끼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코끼리를 이용해서 전열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활을 쏘는 궁수들이 수많은 화살을 쏘아 올려서 적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게 하여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전열을 이렇게 만들죠. 이 전열을 흐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렬로 선 전투병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창과 칼로 병사들을 제압하죠. 그래서 전열이 흐트러지면 병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뒤쫓아가서 목줄을 끊어버림으로 전투를 종결시킵니다. 자, 이 전쟁의 승패는 전투를 시작해서 그 적군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이 파괴적인 공격을 처음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병, 탁월한 그 기병대 혹은 다양한 투석기나 강력한 혹은 파괴적인 공격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잘 사용해서 초전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저는 중세시대의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있거나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전차가 있지 않고 거의 개인 무기죠. 창이나 칼, 도끼 이런 걸로 싸우는데 이런 싸움은 숫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투를 이겨내려면 처음 전투를 시작할 때 전열을 빨리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병대들의 화력이
대단하죠. 기병대가 있기 전에는 말을 전차로 끌죠. 왜 배너에서 보면 그 말 네 마리가 끄는 그 전차 그 경주가 나오죠. 그 말들이 쏜살처럼 전열을 무너뜨리는 거죠. 막 짓밟고 말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겹겹이 싸고 있는 전열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전진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러한 그 전투가 이 영적 전투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쟁에 패해서 적의 포로가 된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에 거하는 자라.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벌써 들렸다. 귀신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뭐 그런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 얘기도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자, 간질 정신질환이죠. 간질 들린 아이가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미 귀신들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지배하고 있으면서 간질병을 일으키고 있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러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다. 이게 맹인이 되고 이 벙어리와 귀머거리는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인데 귀머거리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말하는 기능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안 들려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말하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귀만 멀고 말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꾸로 귀는 안 멀었는데 말을 못한다.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수화를 하잖아.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불구 아니에요? 장애인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감각기관을 파괴해서 기능을 못쓰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정신분열, 간질, 시각장애, 청각장애자들의 불구가 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다이모노 조메논이란 말이에요. 다이몬이란 말이 귀신이란 말인데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헬라의 뜻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라는 다이모노 조메논을 번역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귀신이 몸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증상이 뭐야?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키고 불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나서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에게 점령당해서 정신을 지배당하고 몸이 갖가지 고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언제 귀신들에게 점령당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귀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로로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하죠. 영적 세계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70절. 이 사건은 귀신이 어떻게 몸에 잠복해서 들어와 집을 짓고 지배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이 머리를 터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이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귀신이 뇌를 장악하고 들어가 몸에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죠. 이미 귀신이 된 거나 똑같아요. 귀신이 좀비죠. 귀신이 조종하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악한 영들 중에서도 속이는 것을 주목하려 하는 미혹의 영이 속여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데 성공하면, 그래서 정신을 지배 장악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육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귀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부류의 귀신. 첫 번째는 속이는 영이죠.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미혹의 영은. 미혹의 영이 생각으로 속여. 속이면 이걸 모르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뇌를 장악해. 뇌를 장악하면 이미 지배당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 사령부, 헤드쿼터가 이미 무력화됐어요. 장악되면 나머지 군대들은 오합지졸이죠. 그러면 그때 수많은 귀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한 방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의 전투를 보면 처음 전투를 시작하면 이 병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전열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게 투석기로 거대한 돌을 막 쏘아대고 화살을 쏘아대고 이 기병들이 말발굽으로 들어가서 전열을 흐트러뜨리죠. 그렇게 해서 전열이 파괴되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여러 겹을 싸고 있는 보병들이 전진하는 거죠. 빨리 전진하지도 않아. 조금씩 딱 붙어가지고 전열이 흩어지면 죽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일렬씩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찌르고 패고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병사들이 피곤해지면 바꿔 또 이 백부장이 호각을 불어서 피곤해진 병사들과 뒤에 있는 병사들하고 다시 바꿉니다. 바꿔서 또 계속 이렇게 되면 전열이 흐트러지면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이러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육박전을 벌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전열을 무너뜨리는 이 공격 무기를 사용하죠. 영적 전투도 이렇게 되더라고. 처음서부터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미혹의 영이 고급영입니다. 장수야, 장수. 얘네들이 처음 들어와서 속여서 뇌를 장악하죠. 장악하면 이미 무력화된 상태야.
그러면 그때 귀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배에다가 가슴에다가 집을 짓고 그럼 그때부터 몸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죠. 정신병이 생기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많은 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귀신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귀신 들린 자들과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두 부류의 귀신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다 악한 영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전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엄청나지 않아? 별 재미없나 본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간질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무슨 고질병이 있었나? 불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이미 미혹영에게 당했어. 그래서 이 뇌가 장악됐는데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파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 전에 죽은 거지. 그죠? 그 전에 자살해서 죽은 거야. 아마 가룟 유다가 계속 살았으면 어떤 식이 됐겠어. 귀신들이 잔뜩 들어와서 몸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했겠지.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자살했으니까 그렇게 끝난 거죠.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로부터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이죠. 자, 베드로를 공격하는 귀신도 똑같아요. 처음에 생각을 통해 들어갔죠. 그러면서 뇌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몰라. 받아들여서 예수님한테 막 항변하죠. 이 꾸짖다라는 에페투메센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 책망하다.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책망하고 있죠. 막 꾸짖어. 아,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러붙은 사탄 아초원했으면 어떻게 했어? 베드로도 귀신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똑같아. 미혹의 영이 먼저 사람에게 먼저 들어가서 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귀신들을 불러들여요. 중급 귀신, 하급 귀신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하게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다 하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이에요. 이 말씀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아주 경이로운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날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을 먹고 살았어.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는 광경도 목도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 그런데 그들은 다 미혹되어서 맨날 하나님 배반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어? 그들이 항상 마음이 속아서 미혹되어서 벌써 미혹영이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뭐 기적을 체험해도 조종된 포로야, 좀비들이 됐어요.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고 원망과 불포를 시대를 표출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미혹의 영이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줄까? 생각해 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제자가 됐지.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왕국을 만들면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걸 3년 반 동안 쫓아다녀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한다는 소리가 자기 십자가에 뭐 죽는다는 뭐 3일 만에 다시 뭐 살아난다는 말은 뭐 믿을 수가 없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뭐 정복하거나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해. 안 해, 그런 거. 병사들을 모집하고 뭐 이런 거 안 해. 실망스러웠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 불평스럽죠.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불평. 불만스럽지? 그러다가,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동안, 내 인생, 이게 뭐지? 하면서 제사장들한테 거래를 제안하죠.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처음에 생각이 뭐야? 불평, 불만, 원망.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하니까 뭐야, 그러면 나는 뭐지? 갑자기 막 분노가 치솟아. 아니, 뭐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이제 대통령 그만한다고 차지철인가, 이게 차지철이가, 형님, 형님만 그만두고 우리는 뭐야. 이렇게 대들었다 하더라고. 그게 똑같아. 형님은, 거기 형님이라 그랬대. 개인적인 속상해서 내가 뭐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시해 당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죠. 똑같아. 그 생각을 누가 넣었냐고? 미혹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옥에 간 거예요. 기이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눈만 뜨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종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도 이상했지?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 또라이들인가. 이미 장악당한 거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처음 시작될 때 귀신들부터 이 하급령들이나 중급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생각을 먼저 장악하기 시작하죠. 속여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미혹의 영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둔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이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 사탄, 악한 영, 마귀 이런 말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사실 사탄 하면 악한 영의 총체를 사탄이라고 하고 이 귀신, 이 다이몬 이런 말이 전부 악한 영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이르기도 하지만 이 세계 안에는 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령이 미호경이에요. 그 다음에 중급령, 하급령. 왜 천사들도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원래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자, 미호경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죠. 육신의 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죄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2장 3절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호경이 어떤 생각을 넣어줘?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죠.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지. 왜? 교회가 미호경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어. 아, 무슨 귀신 얘기를 교회에서. 아,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죠. 귀신이 눈에 보이나? 귀신은 마음을 보면 알아. 그 마음의 생각을 보면 알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금방 하는 거죠. 어떻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전부 귀신이 미호경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계속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고질병. 고질병 없는 교인들 없지. 기죠. 생각해봐요. 중풍병, 암, 심장병, 이게 전부 성인병들이에요. 그죠? 고질병이 안 고쳐져. 성경은 그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얘기하고. 죄를 부추긴 게 귀신이죠. 귀신이 들어와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지. 아, 일반은 종이야. 하나님께서 저 병원 많이 짓게 해주시고 의술 의학 지식 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일반은 종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교인들이 병 없이 병원에서 다 해결받아야 되잖아. 일반 은총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러면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아. 고질병이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어떻게 그게 완치가 돼? 이 헛소리들 하고 있죠. 자, 그럼 귀신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분노, 짜증, 억울함, 상처. 분노, 짜증, 억울함, 상처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적인 생각인데 죄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혼하고 그러죠. 미호경이 생각을 넣어줘서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정신과 육체가 긴장이 되죠. 긴장이 돼서 피돌기가 잘 안 돼. 잘 안 되고 원활하게 모든 기관들이 활동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망가지죠. 그 다음에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관들이 파괴되죠.
피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고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못 고치는 병들, 고치지 않는 병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죽잖아.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돼? 나이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럼 성경의 수많은 얘기들이 다 어디 갔어? 교회 안에도 싸우는 사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집에 가면 맨날 싸우지. 안 싸워도 속에 욱하지 마. 정신질환자들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정신질환이 시작돼요. 전부 귀신들이 하는 거죠.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이것도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에요. 그런 생각 넣어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이런 건 팩트죠. 뉴스 한번 보세요. 좋은 얘기 하는 뉴스가 어디 있어? 전부 먹고 살기 힘들다. 사고, 이런 사고 나서 사람 몇 명 죽었다. 산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막.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뉴스에 지금. 그죠?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 죄야. 귀신들. 미호경이 넣어준 생각. 얼마나 합리적이야. 얼마나 이성적이야. 그죠? 당연히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래? 경제를 보라고. 아, 경제가 안 왔네 오늘. 경제가 이런데 마음이 편할 수 있어? 회사에서 잘리는 게 당연한 거지. 믿음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한 게 안 들어와. 나는 어디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힘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가 넣어줘? 미호경이 넣어줬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지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고질병 없다고? 좀 기다려. 좀만 기다려봐. 10년만 기다려. 10년 기다려도 아직 아니라고 20년 기다려봐. 아, 죽기 전에 고질병 생길 거야. 걱정 마.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일찍 죽고 늦게 죽고 늦게 죽으면 뭐해?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건데.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이 어떤 식으로 와?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고질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는 거잖아, 대부분.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뭐해? 죄를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 귀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 교회에서. 물론 귀신들이 몸만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도 파괴하고 또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걸 귀신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밝힌 것만. 또한 게임, 포르노, 술, 담배, 도박, 쇼핑 등의 쾌락을 쫓는 생각. 이게 방탕함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게 죄지 뭐야. 우상숭배. 중독자들은 전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쇼핑 중독. 전부 짜릿한 쾌감이에요. 육체의 쾌감을 쫓다가 나중에 정신질환이 걸린 거예요. 중독이에요. 안 낫지. 폐가 망신하지. 낙심, 절망, 회의, 자포자기, 자괴감, 죄책감, 자살 충동. 낙심하는 거. 믿음 없는 거잖아. 불신앙 아니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 왜 나는 왜 낙심하고 있지? 나는 왜 절망하고 있지? 나는 왜 자포자기하고 있지?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낙심 안 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내 인생 어디 갔어?
그게 낙심이지 뭐야. 왜 되는 일이 없냐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귀신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있잖아. 왜? 미호경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미호경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럼 귀신들이 여러분 생각을 조종해서 뭐하게 만들어?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조급하게 만들고 빚없게 만들고 그래서 악성부채지게 만들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지. 사기당하게 만들고. 많이 못 봤어요. 전부 죄인데 미호경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영적 전투에서 처음에 뭐야?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한다겠어요? 투석기로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기병들이 와서 말바꾸부로 짓밟아버려.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겠어? 이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저절을 잃으면 그 다음부터 귀신들을 문 열어놓고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슬픔, 서러움, 억울함, 자기연민. 축철 기도할 때 막 우는 사람들 많죠. 왜 웃냐고? 귀신들이 억울함, 서러움, 자기연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개뿌른 애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서러움이니 슬픔이니. 유행가 가사 보세요. 전부 이별의 슬픔, 사랑의 슬픔, 전부 그런 얘기야. 좋아해 사람들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최루탄 영화들. 그죠? 눈물색을 자각하자. 그래야지 많이 봐. 해피엔딩 끝나는 거 재미없어.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이 억울하게 당해. 이상하게 우연히 다 그게, 당하게 돼 있어. 우연히 전부. 우연히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나오면 어떤 생각 들어? 주인공이 불쌍해. 저것들을 막 다 싸워서 그냥 확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 다 통쾌하게 까발리고 그러면 막 샤해져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지. 아이씨. 주인공이 자기거든. 그래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막 같이 울어 막. 주인공 울면 나도 울어 막. 아침에 밥 치울 생각 안 하고 밥상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밥상 머리에서 막 울어. 남편은 출근하고 다 애들 학교하고 울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뭐 아니기는. 나는 아니야. 교만, 자기의기, 자기만족, 자존심. 어떤 일에 성취가 있거나 세상에서 좀 잘 나간 사람들 아주 기고만장하죠. 똑똑하고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 신학자, 장로, 박사학위, 석사학위. 세상에서 높이 된 사람들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런 거 없더라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11조 잘 내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또 타이틀 많이 붙은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자기의가 대단하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폐영부도한 죄예요. 이렇게 미호경이 넣어주는 생각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지만 죄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생각이 없어.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해 준 모든 이런 생각들이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데도 여러분이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좋아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껴안고 살아.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세상 사는 것 진배 없이 전부 귀신의 포로가 돼서 가족 중에 정신질환 없는 사람 그 별로 없어. 고질병 없는 사람 거의 없어.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인생이 행복 안 해.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내 팔자, 네 팔자 하며 살다 죽는 거야.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귀신의 포로라니까. 미혹영에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미 귀신이에요. 이미 마귀야. 왜? 마귀가 들어가서 장악하기 시작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죠. 잘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긴 뭘 잘 싸우고 있어. 귀신은요, 내가 취약한 걸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내가 취약한 거. 싸울 이길 힘도 없지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영상학교 몇 년씩 다녀도 귀신들이 내가 알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거 안 집어넣어줘. 다른 거 집어넣어줘. 다른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그래서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 어떻게 이기겠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 그것도 얘기해줘야지, 설교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뭐랬어요? 우리가 육체에 수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늘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를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느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뭐야? 이 전부 귀신들이지. 그것을 벌하려고 하겠다. 언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 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 그걸 완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그랬어. 여러분이 싸우는 무기가 뭐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강력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건. 미혹이 온과 싸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그래 5가지 하라고 얘기하시죠. 처음에 쉬지 않는 기도. 왜? 귀신들이 쉬지 않고 미혹의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쉬지 않고 넣어줘.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넣어줘요. 걔들 잠도 안 자. 잠잘 때 제일 많이 들어와요. 쉬지 않는 게 힘들다고? 안 하시면 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안 하시면 돼. 그러면 나는 미혹의 영에 그냥 포로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게요. 그 얘기야. 그게 힘들다고 그러는. 나는 전쟁에 져서 노예가 돼가지고 중도동 하다가 죽을게요. 나는 그게 편해. 싸울 생각이 없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강구하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종교행위야 이게? 아직도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도 몰라. 아니면 인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셔. 뭐 어떻게 내가 말리겠어. 본인이 원하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성경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해? 쉬지 않는 기도.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않게 가리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성경대로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어. 아주 귀신의 밥이 다 됐지.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교인들이. 두 번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걸로 끝났나? 나 하나님 믿어요.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11조 내고요. 내가 뭐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사 봉사도 하고, 내가 전도회 사람들도 끌어모아 교회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뭐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래. 문제는 그게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 그 얘기. 믿음을 보이는 거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교회 와서 예배 행위를 드리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의 삶을 사는 거라고 어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한 적도 없고 비성경적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나름대로 의미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걸 먼저 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하든지 말든지 하시라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서 하라는 걸 먼저 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 그런데 성경에서 있는 거 할 생각이 없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나 믿음 있어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증거를 내놔봐라. 내가 겨자심 하나 믿음이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 믿음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게 믿음의 표적이야. 없잖아.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목숨 걸지 않으니까. 성경의 모든 위인들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아들도 바쳤어. 명령에. 기생라 나라와 민족의 배신자 각오하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 됐어.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봐봐. 제정신으로 싸웠겠어?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전부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주일 성수고 11조고 그게 무슨 봉사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무진대를 쓰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은 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 믿음이 있어요. 헛소리하고 있지.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시험이 뭔지 알아? 테스트. 시험. 페이라저라는 말이 유혹이라는 말과 테스트라는 말 두 가지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귀신의 악한 영이 볼 때는 유혹이지. 죄 덫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다가 뭐야? 비아제테라 헬라어라고 그랬죠.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거저 얻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그냥 대충 다녀서 된다 그러면 뭐가 싸우는 곳이야 그게. 귀신들을 알지도 못하고 미혹의 영이 싸우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 시험에 이기는 자가. 기가 막히지. 이긴 사람들이 어떠냐고? 계시록에 보세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어떤 증거가 있냐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삶의 형통함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도구로 쓰고 계시겠지? 그게 이기는 자야. 교회 백날 다닌다고 이기는 자 되나? 네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 훈련시키면 회개해야 됩니다만 혹시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라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게 죄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였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 밖에서 죄를 보면 생각이 날 텐데 내 자체가 죄 덩어리야. 겨우 한다는 게 글쎄 내가 뭐 사람 팬 적도 없었고 뭐 사기친 적도 없었는데 뭐 내가 간음 죄 그런 거 안 했는데 죄가 없는 것 같아. 아주 작은 죄라도 큰 죄와 동일해요. 날마다 왜 회개해야 되냐고?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먼지만도 못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는 뭐야?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저를,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속으로는 뿌듯해. 네, 회개할 생각이 없지. 죄가 뭔지도 몰라. 다섯 번째 뭐야? 미혹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싸워야 되겠지. 날마다 예수피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지.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오신 사람들은 전부 미혹영의 공격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모든 자신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셔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 그럼 날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마다 예수피를 입에 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그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겠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야. 뭐 여하튼 여러분이 그동안 영상학교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뭐 잘 싸우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이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 내 생각이 벌써 내 자아가 죄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나는 죄가 좋은데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바로 미혹영이 나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돼. 분별이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별의 능력이에요. 저도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별의 은사를 준 이유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너한테 분별의 능력을 은사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여러분은 거저 앉아가지고 배우게 되니 얼마나 대단한 행운 아니야? 나는 성령님한테 그 얘기 드는 게 내 이 기도한 지 13년 됐을 때 들었다니까. 여러분은 거저 앉아서 그냥 그런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 그리고 기도하는 게 힘들대.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참 답답해.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막을 수도 없고, 그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 분도 아니겠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답 없어.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해. 내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막 철저하게 물같이 녹아져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와 그냥 찬송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그냥 기도 입만 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나를 놓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 몇 시간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이 미혹영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싸움을 주도하게 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5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을 보이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미혹영을 쫓아내고 5가지를 하는 걸 보실 때 이 5가지가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딱 봐서 합격하면 성령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 얼마큼 하고 있는데 왜 난 안 되냐고? 왜 귀신 안 나가냐고? 왜 병 해결 안 되냐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시험 성적이 형편없어.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불러주신 거지. 여러분 몸 학대하고 고단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겠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기까지 불러주셨겠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이런 영적 전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이걸 콕 집어서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답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영과의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용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